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로 2026년 14번째 강해 설교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8장은 25년도 31일 마지막 이 강해 설교로 마저 마치지 못한 것을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합니다.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강구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지난번에 제가 강구 말씀을 드릴 때 사순절하고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먼저 항상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주간 전에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먼저 강구 드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과 그리고 총회주일, 총회 선교주일로 지냅니다. 총회주일하고 선교주일은 좀 다르죠. 총회주일은 우리가 십시일반 총회를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총회 발전을 위해서 상회로 보내는 것을 총회헌금, 그 다음에 선교헌금은 선교사들과 또 신학교 이런 것들을, 선교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각 지교회마다 선교주일을 정해놓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상회로, 총회로 보내서 또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을,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에 나가 있지 못하더라도 물질로라도,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1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식사 금식하고, 금식하는 대신에 1만 원씩을 매달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총회에다 보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주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과 그리고 선교주일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화창하고, 동천에 보니까 이 벚꽃이 아주 만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벚꽃을 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벚꽃이 필 때쯤은 항상 그 꽃을 시기하는 것처럼 이 봄비가 항상 내린다라는 것이 아주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냥 걸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지만, 항상 꼭 벚꽃이 필 때쯤이면은 꽃샘 시기하듯이 꼭 그렇게 봄비를 내리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근데 올해는 그 만개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 미리서 왔기 때문에 그 만개되면, 비가 오면 꽃이 빨리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좀 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시간이 나면은 동천에 나가셔서 또 좀 그 상춘객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시간대별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기술하지 않고 주제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다, 또 그리고 순서가 이게 앞뒤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마가의 책을 보고 기록했을 거다, 그런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는 바로 시간과 연대기적 순서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주제별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술 방법은 주제별 기술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심도 깊게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책에 비해서 심도 있게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들은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다른 책보다 심도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것, 그 24장, 25장에는 종말론에 관한 것을 다른 책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법령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은 어느 책보다도 더 탁월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돌아가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오늘 지난번에 8장 다 마치지 못한 것 8장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9장 한 장 다루고 나면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격이 좀 긴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1장부터 8장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왕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협력에서 의를 이루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한 사단을 물리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왕국 법령이라고 하는 천국 법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법령 또는 천국 법령을 선포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 또는 산상구복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구복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산상구복을 선포하시고 8장 1절에서부터 산에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본격적인 복음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좀 독특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복음부터 본격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과 모든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버리는 다시 말해 생략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은 그걸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고 산상복음을 딱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은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고쳐주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문둥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문둥병은 대제사장만이 발병을 진찰하고 또 나았을 때만 그 치유 명령을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거나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문둥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만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또 나았을 때 치유 명령만 선포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병을 갖다가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바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함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세는 바로 1년 1차에 모든 백성들의
대속 제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사해주는, 그걸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대제사장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의 바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바로 1년 1차가 아니라 영원한 대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께서 바로 문둥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바로 내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 버리는 것을 보고 문둥병만을 고치시는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 바로 로마의 백부장의 이방인의 하인을 갖다가 중풍병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이, 복음이 바로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던 열병에 앓아 누워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셔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에게 수종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처녀 또는 여자의 후손 또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시작은 제3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도 복음이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희년 복음이라고 그래요. 희년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인 된 자서 죄인도 방면이 되고, 종살이로 갔던 종에서도 방면이 되고, 잃어버린 땅도 되찾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 복음이라는 것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방면이 되고, 잃어버린 땅도 되찾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뭘 말하자면은 희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번 설교 24장의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를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정리한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8장 23절에서부터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배는 뭘 우리가 생각하죠? 노아의 방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배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천의 어느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갖다가 배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순천의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구원의 방주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에 오르셨다라는 말은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오르셨다, 이렇게 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는 적은 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따르지 못하고, 아마 제자들 몇 사람만, 가까운 그 지근거리에서 따르는 사람들만 같이 배에 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따랐는데 배가 이게 이 순항을 하다가 배에 큰 놀이 일어나자,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이래서 배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에 자초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무신다라는 표현은 아주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에서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내려온 그 사역의 어떤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마 지쳐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는 배에서 지금 이런 풍랑 속에서도 이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풍랑에 나가지고 야단 법석이고 배에 물을 퍼내고 지금 뭐 닷을 내리고 이 난리를 치는 법석을 떠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바로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의 선주가 되시는 바로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는 이 배에 승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랑이나 시험이 오면은 곧바로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바다 속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배에 승선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풍랑이나 이게 시험 속에서 우리는 자초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 되시는 그 배에 승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는 자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 지금 당황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질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죽겠나이다 말이야.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거 배가 자초돼 가지고 풍랑이 되고 파산하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도 그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이 278명이나 되었지만은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었어요. 바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배를 수십 년간 운행했던 선장이 있었지만 그 선장보다도 영적 선장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선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배가 파손되었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가 승선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신 주인이 되신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실족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바람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 가지고 배를 갖다가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말이야. 거기에 잔잔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아니 이분이 지금 이가 누구시간데 바로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바로 천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 6장과 7장은 바로 천국 법령이라고 하는 안국 법령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의 대상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문둥병을 고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까는 당신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창조자가 바로 나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8장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이 팩트 체크는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우리 문단에서 나누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해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자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태초의 창조주인 그 창조주가 바로 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말, 내가 늘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물 위에 태초에 아직 다시 말하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상태 위에서 그 위에서도 여전히 운영하시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까 배에 승선했던 제자들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여기까지의 제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자기가 기술한 이 내용에서 보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이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의 기록은 바로 마태가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체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8장의 지금 내용은 아마 9장의 먼 훗날 바로 이 책을 기술할 것을 이게 느꼈을 때 바로 베드로의 조언이나 아니면 요한의 조언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와 이 사건, 바다와 이 바람이 풍랑이 잔잔케 하셨던 그 사건을 아마 전에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9장 9절에서 이게 본인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이 8장의 사건은 지금 아마 자세히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통해서 기술한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한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도 두 명의 아주 강한 귀신들,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 두 명의 귀신들이 이 군대 마귀가 들었는데 2,000명이라고 하는 이 돼지떼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면은 바로 이 구전으로 전에 들어서 기술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 이 세상의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풍파, 그 시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역시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분 그리고 물을 거니시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1장 2절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창조자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거리시던 그 창조자가 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이게 바다를 이게 꾸짖어 가지고 잔잔케 하신 것은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알아보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제가 전에 진돗개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어요. 족보가 있는 진돗개였어요. 근데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 아는 지인에게 그 한 쌍을 좀 분양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저 충남 서천의 마량에 사는 분에게 분양을 해줬어요. 제가 가끔 한번 제가 젊었을 때 배를 2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선주를 하시는 분인데 선장이었죠. 내가 선주고 그 선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선장 집에 자주 가게 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게 되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 진돗개를 갖다가 분양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몇 달 전에 분양해 줬는데 몇 달 후에 가니까 그 고양이 그 어린 강아지가 커가지고 이게 한 6개월이면 이게 성견이 되더라고요. 커가지고 내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년이 있다 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번씩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나를 더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놀란 것이 뭐냐면은 아니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맨날 밥 주고 뭐 해도 모른다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은 그냥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밥을 주는 선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 참 놀랍죠. 그 조그마한 그 새끼 젖을 때 가지고 한 달이나 됐을까요? 그걸 품에다 안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먼 거기 얼마나 될까요? 몇백 리 정도 되겠죠. 그걸 아마 몇백 킬로 될 거예요. 거기에다 갖다 뒀는데 그 어렸던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이 성장해가지고 이 성견이 되었는데 원래 저희를 갖다 줬던 이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명견은 명견이구나. 그래서 진도견을 사람이 찾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조그마한 이 주먹만한 강아지가 커가지고 성견이 됐는데 전에 저를 갖다 줬던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다도 바닷물도 자기들을 정리해가지고 운물과 아랫물로 나눈 사람을 알아보는 이 바다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를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맑은 물로 이게 만들어주신 정화시켜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말하고 바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야. 그리고 바다 안에 모든 어족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저분인데 저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미물이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저 말을 못하는 저 자연계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물을 갖다 가운데다가 궁창을 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을 하나의 거대한 큰 지구본 같은 것이었다면 그걸 갖다가 싹둑 잘라가지고 이게 위에 있는 것은 저 사과를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이게 위에 있는 것을 저 위로 보내고 윗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저 밑으로 내려가지고 대서양 5대주 6대주가 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게 바다라고 하는 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물은 바다로 위엔물은 저 웃궁창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해수면이 어려있는 저 하늘을 위는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시는 것은 우리가 비단 그냥 홍해바다만 걷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저 하늘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늘 군대가 내려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내려오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 일정해요.
바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처럼 아침 6시에 열리고 저녁 6시에 열리는, 2번 열리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열렸을 때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은 이리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금휴를 내리셔야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로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올라갈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3층 전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냐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중차대한 비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뿐인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로다 그 일은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이 땅에 죽어갖고 시체가 없어진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없어지고, 하나는 이게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시체가 없어요. 2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시체가 없다라는 말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환란 때에 이 땅에 죽으러 와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래 목베임을 당했는데 3일 만에 목이 다시 댕강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2사람이 다시 죽은 다음에 목이 다시 붙었고,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이때도 역시 독특한 단어가 이리 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환란 때에 이게 공중 들림을 받을 때는 각 사람에게 음성이 들릴 때인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는 바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천둥과 내성 번개가 있을 때에 내게는 음악 소리 같은 소리로 들려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누가 나를 낚아채는 것처럼 바로 낚아채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날개를 치듯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날개를 치는 것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나눠가지고 위의 물과 밑의 물로 나누고 너는 무엇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바다예요. 바닷물에게는 짠물로 생성돼가지고 그 짠물 안에 모든 어족들이 이게 자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자정 능력, 정화 능력을 이 바다에다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모든 어족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바다는 또한 생성되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로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의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나누신 분이, 그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분이, 그분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기, 당신이 창조자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은 누구죠? 바로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가지고 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창조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 일을 내가 했단 말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야.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또한 욥기서 38장 18절에 보면 바다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깊은 물 밑에 걸어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할 때 우리는 깊은 저 바닷물을 갖다가 바로 육지와 같이 걸어서 우리가 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바닷물을 실제적으로 걸어 다녀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게 말하면서 나는 내가 그 물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도 바다 이 물 속에서도 샘물이 있고 바다 저 깊은 곳에도 바다에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걸어 다니신 분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찌 할까요? 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이 읽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할까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38장 18절에서는 바닷샘에 들어가 보고 깊은 물결을 걸어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에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이거 강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 공동묘지에서 산다 이 말이야. 그 공동묘지가 있는 마을은 지나갈 수가 없어. 왜? 이 아주 강력한 군대 마귀아들은 이 두 명의 귀신 때문에 말이야.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뭐요? 예수님을 누구라 인정하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직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보자 심판, 아니면 흰보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백보자라고도 말하기도 한데요. 백보자 심판의 두 번째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요. 그 때를 갖다가 이 마귀들을 멸하는 때란 말이야. 그때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심하게 좀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창조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신도 알잖아요. 예? 아직 때가 당신이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 아직 지금 때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미리 오셔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는 아직 먼 훗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지금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중요한 말이죠. 귀신들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간구예요. 여기서 1장 6절에 보면 뭐요? 이게 마귀 귀신들도 말이야. 이게 전화를 주행 돌아보면서 이게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1장 6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간구한다라는 거야. 제발 좀 우리를 이런 말이에요. 제발 우리를 지금 아직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해가지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그래 허락하신지라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마귀가 두 명에게 들어있던 군대마귀가 저 돼지떼 2,000마리에게 지금 그 군대로 들어가 버렸어. 군대마귀가. 그런데 이 돼지떼가 낭떠러지로서 이게 이 비탈길을 내려 달아가지고 전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이 돼지를 치던 말이야, 이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이 일꾼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돼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다니는 귀신들이 말이야 우리 돼지떼로 다 들어오더니 우리 돼지떼들이 다 지금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말이야, 어떻게 된 사람인데 말이야, 우리가 한번 보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는 곳에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좀 뭐죠?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건데, 바로 떠나가시기를 간구해버리는,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자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도 고향과 친척들에게는 바로 영접을 받지 못한다 말이야. 믿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이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시작이었지만 아직 흑암에 눌린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로 얻지 못하고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9장을 강해한 다음에 출애굽기 강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 부활절 기념 행사로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부족한 종이 미리 간구하지 못해서 다음 주일로 부득이하게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